한 절씩 교독 드리고 36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누구도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에는 네 가지 사건이 길지 않지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손에 순교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헤롯 왕은 당시에 아라비아 왕국 중 하나인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동생의 부인이 헤롯이 원래 좋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암살을 당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원래 결혼 전에 좋아했던 동생의 부인이 동생이 죽음으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이때 원래 결혼했었던 아레다 왕의 딸을 내보내고 헤로디아라는 자신의 동생의 부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렇게 비난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이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것을 자신의 부인인 엄밀히 말하면 재혼한 부인의 이 딸에게 자신의 딸에게 선물로 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후에 자신의 왕국에 돌아온 이 딸을 보고 아레다 왕이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레다 왕이 군사를 들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장인이었던 아레다 왕에게 나중에 목베어 죽는 그렇게 결말이 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물이 흘러넘치는 기적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메마른 골짜기가 물이 다시 흐르고 그곳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열왕기하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즉 우리가 찬송하고 놀래고 경배하는 그 기적과 이적 같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 세 번째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으로 모든 제자가 저라면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끌어냅니다. 즉 신앙의 고백을 끌어내는 사건이죠.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고 믿고 따랐던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앞에 준비되어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한번 상기시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사람들은 놀라는 것이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오병이어로 보여주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그분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무리를 걷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진실로 당신이 의도하셨던 대로 제자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14장 세 가지의 사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3절로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네사렛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모두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이 이 네 번째 기적에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서북 쪽에 위치한 평화가 넓게 펼쳐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목축과 농사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물고기 등으로 인해서 먹는 문제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 쉽게 해결되곤 했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 있는 사해에서 소금을 얻어오기도 멀지 않은 곳이어서 여러 가지 물자를 보관하고 또 이 돈을 버는 것에 어려움이 없던 그러한 부요한 동네입니다. 게네사렛 북쪽으로는 가버나움이 있고 제2의 수도라고 부르는 가버나움이 있고 남쪽에는 디베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수도로 올라가는 물자들을 중간에 보관하고 있다가 보내기도 하고 또 수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 남부 쪽으로 퍼뜨리는 그러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좀 부요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특징은 수도인 예루살렘의 소식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에서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소문이 돌면 대부분 이 게네사렛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게네사렛에는 많은 장사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수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서 짐승의 털이 지금 겨울을 맞아 소비가 많아진다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게네사렛 상인들이 남쪽으로 흩어져서 양털 깎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 양털을 수집하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코트를 만들어 예루살렘으로 공급하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또 밀과 쌀을 모아서 이 수도로 올리는 일을 게네사렛 상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부지런하면 해결되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유행하고 있느냐, 무엇이 부족해지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공급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수도의 소식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물건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아니었고 무엇이 넘쳐난다는 소리도 아니었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놀랍게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도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들려오는 말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무시하고 외면당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저희 것이라고, 너희들의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소리를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 게네사렛으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34절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는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도착하자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이신 줄을 알고. 과학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검증을 하고 믿는 것이 과학입니다. 신앙은 검증되지 않고 믿고 검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고 믿을만 한 다음 내가 신뢰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과학을 접근할 때의 마음으로 신앙을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검증하고 이게 법칙인지 확실히 실험하고 그 다음에 검증과 실험이 끝난 다음 신뢰하는 것이 과학적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믿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가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실 분임을 먼저 믿고 우리로 말하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학적 믿음에 치우쳐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실험해보고 검증해보고 다 해본 후에 내 마음에 든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선언하시는 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검증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게네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들,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았다더라,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병자를 고쳤다더라 라는 하더라의 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람이 병한다더라 라는 소문입니다. 그가 예수이신 줄 알았다라는 것은 이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알고 무엇을 아는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고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에 온 관심을 기울이며 그 예루살렘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관심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왔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검증하고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귀로 들었던 소식들, 소문만을 가지고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알아보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알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소문을 듣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검증하고 실험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통과돼야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전하죠.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직접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거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떠도는 소문,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공동체가 게네사렛으로 내려오자 그들은 내려온 이 사람이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게네사렛 근방에 두루 통지 사자를 보내어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게네사렛에 들어오자 그 게네사렛 사람들은 탁 집어서 너는 어디 마을 어디에 누구에게 가라. 그래서 예수가 여기에 왔으니 얼른 오라 하라. 또 너는 어디 마을 누구에게로 가서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하라. 이렇게 통지했다는 거예요. 통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자를 보내어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말이에요. 아포스텔로. 사자를 보내어 사자 그냥 아무한테나 막 전해라가 아니고요. 가야 될 곳을 명확하게 찍어서 그 사람을 불러들인 겁니다. 즉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병을 낫게 해줄 예수를 찝어 알려준 겁니다. 왔다.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어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왔다. 그러니 너는 너의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빨리 와라. 너의 병든 자녀를 데리고 빨리 와라. 너의 병든 누구를 데리고 빨리 와라. 병든 너는 빨리 와라. 그 예수가
왔다라고 통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말은 놀랍게도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소문으로 들은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가 오자 통지하여 사자를 보내어 탁 집어서 병든 자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희한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또 모입니다. 병든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도시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도 예루살렘을 소란케 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만을 들었을 뿐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줄 뿐이라는 것을 그 소문을 들었던 성의 몇몇 대표들만 믿은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자를 보내 통지하여 그 근방에 있는 병든 자들에게 통보했고 그 병든 자들도 그 통보를 받고 모인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무조건 가서 만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모든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신기한 모습인데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뒤에서 밀치고 옆에서 밀쳐서 제자들이 몸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고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모였겠죠.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막 달려들어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지는 게 아니라 간구합니다. 만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 구절을 말하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었다 아니고요. 나음을 얻으리라.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대어 나음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만지고 있는 동안 기다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어 만진 그는 나음을 얻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것은 지금 손대고 있는 자뿐 아니라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앞으로 손댈 자들도 다 나음을 얻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고쳐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합니다. 무턱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 간구하여 그를 손대고 터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때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되 자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예비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차례가 되어 그리스도를 붙들면 만지면 나음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본문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것은 나음을 얻으리라라는 말은 구원을 완전히 얻었다. 구원 얻는 자가 매일매일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간구한다, 기도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이제 너의 차례다 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대어
그 은혜를 입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게네사렛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게네사렛 동네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만을 듣고 모였고 그곳에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간구하며 순서를 기다립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간구했다면 곧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올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여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 돌아간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순서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그리하여 마음의 소원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 어려움과 힘듦이 해결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